지난 시간에 그 네. 공부했던 걸 한번 좀 약간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누가복음 12장 그 57절부터 59절까지가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엊그제 설교할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데리고 갈 때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리고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그에게 화해가 안 되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이게 하늘에 관한 비유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갚고 나머지 탕감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100% 완전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갚는 쪽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성실한 삶을 살아서, 아니면 뭐 봉사를 해서, 아니면 예배를 잘 드려서 그걸 갚으려고 했죠. 우리가 어차피 다 은혜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갚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푼을 다 갚아요? 갚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그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58절. 누가복음 12장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그렇죠. 아직은 옥에 갔진 않았죠. 그렇죠? 네.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그 59절 내용은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갚아야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다 갚아야 거길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화해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해결된다. 우리가 이걸 잘 풀지를 못해서, 이걸 설교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뭐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홀이라도 갚아야 천국에 갑니다 쪽으로 설교를 했지, 화해해라, 그러면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는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열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대 쌓다가 죽은 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었겠다 생각했죠. 결국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죽었을 거야, 저 사람보다 좀 나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안 하고가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들어가는 거지, 뭐 망대에서 뭐 사타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들어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그 13장 7절부터인가요? 얘기가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거죠. 그래서 3년째 소출이 없었죠. 열매가 없었는데 그 포도원직인 예수님께서 내가 거름이 돼서 내가 죽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게 레위기 19장 23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23절 보시면 그걸 인용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3년째까지는 먹지 말아라. 거기도 보니까 여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린 걸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먹으라는 거죠. 근데 나무한테 할례를 주는 법은 없어요. 예, 시간만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할례의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년째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4년째는? 과실이 거룩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과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진다. 아니, 나오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신약에 3년째도 열매가 못 맺었어. 맺었든 못 맺었든 그건 못 먹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거는 하나님이 못 드셔요. 할례 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예수님 공생애가 지나서 3년 반이 지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못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째 해부터 우리가 먹어요. 5째. 예. 왜냐면 그 첫 열매 우리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진다고.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시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그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3년 후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시잖아요. 그건 자기가 열매가 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19장 23절에 할례 받은 후에 있는 열매, 4년째 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죠? 같이 막 이게 딱 떨어지죠, 이게. 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째 해부터 우리가 먹어요. 5째 해부터. 왜냐면 첫 열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몫이에요. 우리 생명이죠.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다른 성경에 붙은 자유로 나오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붙은 게 속한 거랑 같은 의미인데 더 좀 의미가 다가오죠. 붙은 자로. 예, 붙은 자가 다가오죠.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우리가 받으신 바 되는데 5번째 열매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5년째 되는 열매는 이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거룩한 그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진 바 된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아까 그 1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그 3년 동안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걸음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나와요. 근데 안 찍혀요. 그 내용은. 왜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4년째 되는 레위기서 19장 24절에 4년째 되는 그 열매는 거룩하니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 맺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49장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예. 19장 2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열매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에도 못 받아요. 예.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그건 여겨지는 거예요. 가짜란 얘기죠. 여겨진다는 건 가짜라는 의미죠.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여기는 건 다 가짜잖아요. 예, 그럼 우리 생명이 못 돼요. 예, 생명이 못 돼요. 거기 말하는 게 그런 다음에 4년째 되는 해 그것도 먹지 말래요. 그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거룩 그 4년째 열리는 거는 그 전에 3년과 4년 사이에 할례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3년째까지는 할례 받지 못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하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을 받으시잖아요. 그 희생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까지 받아진 게 된 거라. 왜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해는 할례 받은 후에 네 번째 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죠. 예. 그거는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 홀이란 단어,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붙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라 그러고, 다 그러지. 성도라 그러고, 예, 성물이라 그러고. 원래는 물인데, 물건인데, 하나님이 딱 손을 대시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년째, 네 번째 된 해의 열매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되는 해는 너희가 먹어라. 그럼 우리를 말해요, 우리. 예. 생명을 먹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받아줘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큰 성경이 하나의 구조를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째 되던 해에 먹어라. 예.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인데 영적으로? 먹으라는 얘기는 결국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받아줘야 4년째 된 열매가 받아줘야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합이 돼야 우리가 간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3년째 열매가 없다는 게 맞아요. 있어도 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할례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셔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셔진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왜 생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그는 우리 생명이 안 되죠. 예수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4년째 열린 열매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3년째까지 놔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용서하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율법을 깨닫고 막 지켰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받으신 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놔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걸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그걸 이용해서 축복을 받든 영생을 받든 뭘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다음에 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예. 할례라는 그 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부서지다, 찢겨져 죽이다,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가. 예. 그래서 나무가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의미상이지 나무한테 할례를 못해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 그 기간이 지나야 할례 받은 거로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열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벌써 만져서는 안 되거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날 만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허락을 확실히 받아야 그 다음에 날 만져도 내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아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먹을 5번째 해 열린 열매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가 받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받쳐졌으면 못 먹어요. 예. 그건 바로 예수님이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걸 어부지리, 예. 그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예. 그 오늘 공부할 내용도 전에 드렸던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것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원어로 들어갈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완전히 오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할 겁니다. 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는 막 하나씩 쓰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저번 주도 그랬지만 저번 주도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너희가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 아예 근처까지 안 가. 그러니까 이미 감옥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고소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합의. 화해. 화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자꾸 갚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고, 좀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봉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봉사하면 즐거워요. 남 도와주면 보람이 있고요. 예, 그냥 그걸로 끝나셔야지 이걸 갖다가 구원으로 자꾸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이것이 있든 없든 우린 구원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제 홀가분하게 봉사를 하셔도 홀가분하게 하시고 부담 없이, 예, 자꾸 내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지향성. 예. 그래서 우리가 봉사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것 뿐이지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봉사라든가 모든 게 가볍고 힘들면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게 율법에 들어가게 되면 봉사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예,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19절부터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다는 이 헬라가 그 람프라스라는 단어예요. 람프라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람프라스라는 단어가 이게 깨끗한,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혀 이게 호화로운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 화롭다 그러면 예.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게 진짜 비유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갖다가 진짜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람프라스라는 이 단어가 깨끗하네요. 그래서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마음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항상 깨끗한 일을 해요.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즐기더라도 기쁘게 하다예요. 행복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하게 하다 그런 거예요. 행복하게 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저놈들은 율법도 못 지키고, 응?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그런 자긍심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막 누가 비난하고 그래도 막 꿋꿋이 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너희는 모르지. 우린 진리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 막 스스로가 즐겼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난 이걸 참 묻고 저는 이 람프라스 단어가 이 호화롭다는 단어의 근원이 깨끗하니에요.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는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걸 굉장히 아주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가 행복하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고 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이 그냥 마시지 않으시겠지만 여운을 흐린다고. 이러면서 십자가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주라고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히게 갈수록 더 열려요.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나사로는 엘 라자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 라자르는 엘은 하나님이고 나자르는 도와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람 간 거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거지 아니에요. 이 푸토코스라는 걸 썼어요. 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단어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얘기 그거. 그러니까 이 거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하여튼 자 재밌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 오늘 이게
상대적으로 가난이라는 글자가 이게 페로라는 글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푸트코스로 갈 때. 예, 푸트코스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무엇을 채워줘도 뭐 무슨 침대, 금 침대를 줘도 가난해요, 이 사람. 채울 수가 없는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건 좀 있어도 이렇게 좀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것 아무리 줘도 나는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푸토코스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푸토코스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라오디게 교회에게 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 그 푸토코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했죠. 뭐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고 가난하게 살아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참 이해 깊어요. 그래서 푸토코스라는 걸 썼고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라. 이 대문이라는 이 단어도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성전문 거기에 쓰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은 성전인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제사를 많이 드려서 자기 기쁘고 막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난 복 받을 거고 난 천국 가고 증거가 있으니까 뭘 양을 몇 마리 드렸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푸토코스 거지는 예.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성전 밖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부자 나사로가 좀 더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예,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왜 그 페니키아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나와요. 부스러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그리워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뭐겠어요? 율법 조각.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율법 조각만 이렇게 받아도 되게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율법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걸 율법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지켰고, 열심히 교회 나갔고, 막 열심히 봉사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율법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님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갖고 흠모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흠모하다 보니까 저들은 율법도 있고 되게 좋겠다. 그래서 부스러기,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 전체를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질 않고 율법 조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고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부스러기로 예, 조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라도 좋은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부스러기 먹어서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푸트코스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은혜는 아직 못 받았고 그럼 뭐라도 좀 받을까 싶어서 부스러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안 차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의라고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렇지,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인지 몰랐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위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발정난 암낙타, 암나귀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괜히 신발 닳고 괜히 목 탄다 돌아다니면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온다. 예, 그 행위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해도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수석 집사로서 그래도 교회 청소 좀 해줘야지.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다 그 행위주의예요, 사실은. 예, 다 그게 묻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행위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냥 행위 나오니까 그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걸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2장 21절 이하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요. 예. 자, 참 재밌습니다. 이거 다시 누가복음 16장 21절 가보시면 그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 행위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부자, 그 예배의 부자, 하여튼 그런 부자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이방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개로 취급했거든. 그래서 아까 그 여인도 예수님도 그래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 대받아치면서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을 흠모했었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진짜인 줄 알고 율법주의 조각을 몇 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배불리지 않다니까, 부스러기라.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그 조각 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네? 무당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각을 내버리면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죽이라 그래서 참으니까 내가 너무 어떻게 나오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때, 무당은 죽이라고.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당은 죽이라고 나와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무당이셨는데 개종하시고 회개하셔서 예수 믿잖아요. 네, 네. 율법대로 하게 되면 그분은 아예 기회가 없었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 게 의미가 안 돼요. 그 주기도문 중에 다 죽기로 해도 죽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돌아왔다는 건가? 그게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문자로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참 예.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래요. 맞지 않잖아요, 율법과.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16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자기 옷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면 그게 자기 옷인지 누구 옷인지 나와요. 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 나오죠. 스스로 이 정욕도 그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뭘 이걸 안 하면 막 죄 짓는 거 같고 막 이걸 해야만 이렇게 직성이 풀리고 막 그걸 정욕이라고 해요. 에피디미아라는데 그게 그 소욕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에피디미아가 탐심. 내가 탐심을 몰랐다. 그러니까 계명에 탐심하지 말하지 말라. 아니,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탐심 나오죠? 아까 정욕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디미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소요 욕심은 행위에 대한 욕구를 말해요. 왜 그런 욕구가 생기냐면 그걸 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마음과 의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좀 손에 내려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탁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봉사와 이런 게 나와요. 나를 안 드러내면서도 되게 좋아요. 근데 예. 진짜 율법은 네. 저도 되게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취하면은 굉장히 자부심과 보람이 막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생기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보상? 주님한테. 주님 예.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 아시죠? 이 힘든 일을 제가 했습니다. 기대감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예. 보상 심리를 하나님이 그냥 마시지 않으시겠지. 그런 느낌 그렇지. 있잖아요. 왜 그런 게 그렇지. 생겨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망대에서 죽든 안 죽든 상관없다. 다 멸망한다. 그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 망대에서 안 죽었다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는 18명 죽었단 말이죠. 나는 안 죽었어. 아, 나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네. 내가 좀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한 거. 하나님 예수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이것만 믿고 살았는데 이걸 막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저 율법이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죄를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요. 이게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잘 거의. 이야, 율법 되게 율법지로 가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주의자이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이 전도지 돌렸잖아요. 네. 예, 벌써 정죄가 더 나오더라고. 그렇죠. 안 하시는 남자에 대해서. 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이게. 무슨 소리 아닐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엄청 네. 이게 예. 강하구나. 강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 그래서 이게 우리 말씀이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그 죄가 골수까지 사무쳤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뼈 끝에 나가서 열심히 이거 하는데 네. 너는 왜 안 하고?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들은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다니까. 서로 막 다 웃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네. 그 옷을 우리에게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그 내 의다. 봐라. 내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짝이 있다고요. 이 짝을 맞추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무당을 죽여라. 이렇게 끝난다고.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무당을 안 죽이게 된다고. 짝이 있어야. 그래서 아모스 그 3장 몇 절에도 예, 다 봐라. 짝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성경은 다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짝을 안 찾아버리면 무당은 죽여야 되는 거고. 짝을 찾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럼 그 당시 구약에 예. 뭐 엘리야 시대도 그러고 다 막 죽였잖아요. 예. 예.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야 돼 아니면은 영적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래. 그렇잖아요, 집사님.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살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맞네요. 그 당시는 네. 진짜 그걸 그 싸우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 당시는 그 엘리야가 여기서 져버리면 엘리야가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예,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싹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시대적 배경 이런 예, 거.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게. 지배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희가 지금 미리 말 준비할 필요 없다.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버려라. 지금 미리 지금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상황의 지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주신다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러는데 착각이에요. 7천인을 하나님 남겨주셨다고. 까마귀를 다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가 막힌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특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자, 누가복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나오죠. 네.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도 한번 배를 불려볼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푸트코스는 그걸 안 채워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 그렇죠? 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거는 그 신분이 그 개 같은 존재. 그 당시 이스라엘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봤을 때는 개처럼 보인다고요. 그렇겠네요. 싼 복음이라고 그러고 싼 권이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래요. 무시해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집사님. 무슨 네. 거예요? 율법 싼 복음. 싼 복음, 복음이라고 그러죠. 값싼 복음이라고 거기에 미쳐있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복음인데 왜 값이 싸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께 가버리니까 이게 이상하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요 단어 중요해요. 음부, 지옥이거든요. 하데스인데 이게 하는 뭐냐면 아니다, not, neither, no.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not, neither, no. 이게 그 헬라어 알파벳 숫자의 알파예요. 왜 하가 되냐면 그 위에 이 쉼표를 하게 되면 순기식,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강기식이라고 그래갖고 아가 하가 돼버려요. 어쨌든 그 히브리 헬라어 글자 첫 글자 알파는 부정어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게 알파가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 글자 첫 글자 알레프도 하나님이에요. 소 머리.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소를 잡으면 제일 쓸모없는 게 머리예요. 한국 사람만 머리고기 먹지 다른 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그 쓸모없는 글자에 비유했어요. 그 자부인, 그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도 아버지인데 그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소머리, 벌레 그런 뜻이에요. 나가 아노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노키. 그것도 알레프로 시작해요. 엄마 암이라고 그래요. 암. 그것도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나가 다 뭐예요? 다 소머리예요. 자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언어를 그렇게 다 하는.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을 떠주셔서 그렇게 아는 거지. 우리 눈을 감겨주시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다니까요. 외우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데스가 업무인데 데스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데스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이게 참 비유가 기가 막혀요. 하데스가 음부 지옥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이 땅이 왜 지옥이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지옥에. 그래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게 당신이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는 거죠. 가까이 빼버리면 왔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예요. 왔다. 그렇잖아요. 왔잖아요. 가까이 왔으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하데스 지옥은 뭐냐면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부인이 뭐냐면 내 마음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은 말씀이거든요. 나는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성경이 막 짜다닥 지금 막 간통을 하네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도 자기 십자가가 나오죠. 그 십자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거라는 거니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옷이 또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옷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줘서 내가 내 것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묵사발이 되셨잖아요. 할례라는 뜻이 뭐였어요? 죽임을 당하다, 찢겨지다, 파괴되다, 완전히 파괴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나는 안 파괴됐잖아요. 끝에만 살짝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끝에만 살짝 잘린 게.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궁감이 없잖아요. 남자들 다 끝에를 잘라가지고. 네, 왜냐면 끝에 저기 이물질이 많이 묻어요. 특히 면 시로라기가 거기에 묻어서 여자 자궁 속에 들어가서 착상이 되고 그러면 썩어요. 거기서 자궁암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궁암이 거의 없어요. 예. 자궁암이 많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그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나한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예. 그런데도 그게 복이 되게 또 해주시잖아요. 그 할례가. 표시만 했는데도 복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사실 할례를 안 받게 되면은 더 수정이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정이 더 금방 돼버리거든요. 할례를 안 받아버리면. 대신 여자분들은 만족이 없죠. 너무 사정을 일찍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사정이 늦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기 갖는 게 더 확률상으로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빨리 사정이 돼야 되는데.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인들한테는 좋죠. 남자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남자의 그 오르가즘과 여자의 오르가즘이 틀려요. 남자가 빠르고 여자는 한참 가야 되거든. 근데 할례를 받아버리면 이게 같은 지점이 돼요. 남자가 늦게 오르가즘이 돼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거는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자비 엄청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이 고통은 말씀이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음부는 하데스, 말씀이 없으니까. 예,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천국이죠. 그렇죠? 예, 항상 봐요. 하데스가 말씀이 없는 거니까 지옥이니까, 이 말씀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요. 예, 천국이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몸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이 나사로는 엘 라자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예, 그런 뜻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숭상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뜻해요. 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뜻했죠. 그 성령은 말씀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죠?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제사도 드렸고. 근데 말씀은 없었다. 하데스, 말씀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죠. 네. 예. 물을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요.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 여인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 그 양동이를 물 담는 이게 육적인 양동이죠. 그거에 의존했던 걸 다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말씀이 왔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며칠을 유거하기를 원해서 거기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할뿐에 기별해 보게 되면 그들이 궁금했던 성경상 궁금했던 걸 다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다 대답해 주셨고 그들이 거기서 만족을 얻고 구원을 받았대요. 예. 근데 거기서 기적은 한 개의 기적도 안 일으켰어요. 하나 일으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힌 거. 그거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혀요. 하이픈 그 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대요. 근데 유대에서는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거의 구원자가 없었고 하나도 없었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요 이 기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있어요. 공부 안 해서 큰일 날 뻔. 예,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험. 아니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기적이 펑펑 일어나면 다 거기 가죠. 구경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쏙 빠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저기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다 가는 거죠. 뭐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 뼈에 그 말씀이 새겨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다른 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예, 다 버렸죠.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거죠. 잠깐만에서는 예, 한 번도 지금 예, 이 말씀을 이제 예. 요한계시 말씀으로 지금 풀리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제 이유를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이 없게 되면 뭔가 채워야 되거든. 그러면 기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기적은 표적이잖아요. 비유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기적이 나중에 일어나요. 근데 우린 다 그걸 표적으로 보는 거지 그냥. 이 이유를 알고 예. 원인을 근원을 알고 예.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내 자랑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표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교복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예. 나중에 다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너 믿겠다고. 내가 예. 저 집회 가는 데도 가보면 기적 얘기를 기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 체험 그런 걸 경험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럽더라고요.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이 호화롭게 이 람프라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그걸로 만족. 날마다 어떤 봉사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증거를 찾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수입도 많고 죽을 때도 그냥 병 없이 죽고 막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73편에 보게 되면 그 의인이 자기도 홀딱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보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수는 왜 말씀이 있는 곳이죠. 예, 말씀으로 들어갈 때 분별이 돼요. 이게 저건 아니구나. 예. 풀어주시니까.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말씀이 마른 거예요. 마른 장작나무. 물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물기 없는 마른 뼈들 나오죠. 예, 그거예요. 예, 거기에 인자가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에 가죽이 붙고 살이 붙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이냐면 성령,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결국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하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게 그게 뭐냐면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지고 오신 자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가 하나만 갖고 오신 자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오신 분이지 행함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노게네스가 예, 모노게네스 독생자인데 이 모노 하나, 게네스 가져오다 하나만 가져오신 분이에요. 다른 해석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나온 자 그런 뜻입니다. 모노게네스. 근데 모노가 하나를 뜻하거든요. 하나. 예,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잖아요. 스테레오는 두 개고 모노는 하나만 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노가.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이 원어만 알아도 우리가 그 뭡니까 여호와 증인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좋은 것은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가도스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가 한 행위를 보고 좋은 거예요. 제사 몇 번 드리고 뭐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거 보면서 자기는 좋은 거야. 자기는 뿌듯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속 이 루틴처럼 매일 하던 것을 안아버리면 아주 완성했을 때의 기쁨.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그 기도력을 안 읽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한 거야.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제가 그거를 나쁘게 표현한 거 아니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지. 어떤 행위에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도력을 읽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뭘 읽고 뭐 이런 거에만 다 몰두했단 말이에요. 외우고 읽고. 그게 아니라 얘놈들아 그 문자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보낸 거지. 저 거지는 율법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도 저렇게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느냐. 근데 니들은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야,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카코스. 이게 고난이 아니라 무가치. 우리가 이 말씀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존경해요? 무시해요? 무시하잖아요. 목회자들 무시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게. 이 고난이 그 단어예요.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무시당함, 무가치함 그거예요. 우리 막 전해주고 싶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누가 무시해? 율법주의의 행위에 이 몰두하신 분들은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목사님들도 무시하고 네, 무시해버리잖아요.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전파사 아들 우리 걔 적도 없어요. 저는 적이라는 게 어떤 그런 거. 예. 줄이 없어요. 저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저를 불러주신 것 뿐이지. 너 와서 복음 전해라.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빈 것도 아니고 딜렉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걸 은혜라고. 그걸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렇죠. 우리가. 찾아오셨어요. 예.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게 율법도 없는 게 우리의 주는 부스러기나 먹으면서 처음엔 그랬죠.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도 열심히 먹었잖아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제가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초점을 이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가라는 얘기죠. 예, 고난을 무시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 이게 위로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무시당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괴로움은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 이건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슬프죠. 예, 이 사람들은 슬픕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갈라졌으니 안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특별히 우리 진짜 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게 하데스예요, 음부예요. 거기가 지옥이라고요. 근데 이미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쉽지는 않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가고자 해 갈 수도 없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천의 비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이 넘어서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걸 그래 저번에도 설명해 잘했듯이 뭐 F 영재 예를 들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금방 받아들이더라니까요. 받을 사람 받아들여요. 맞아. 손 진짜 마음이 경험이로나 이런 걸로 미리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지금까지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렇지. 이게 행위가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아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때 그 행위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만 네. 이 말씀이 들어오고 빨리 네. 진리로 들어올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라도 나게 하세요. 거기 보면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넘어졌잖아요. 예. 넘어졌는데 그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걔들한테 갔죠. 근데 거기서는 너무 잘 받아들이고 완전히 뭐 이렇게 진짜 예, 잘 돼.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조각낸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야 될 항목으로 다 여겼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해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저들은 그냥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집사님이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진짜 하나님이 정말 빼내야 되는 그런 분들 있죠. 안타까운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행위에서 나오지 못해서 예. 그 율법에 속박이 돼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율법에 속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그 가리키는 말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예.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거라고. 근데 모세가 그것을 벗었으면은 수건을 제꼈으면 아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는구나. 아 이게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계속 쓰고 있었던 수건을 그래서 그들은 아 율법의 영광이 계속 가는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 바람에 계속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모세가 그 수건을 제꼈으면은 아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연결시켜주고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았으면 그들이 율법주의로 안 갔겠죠. 이제 뭔가 통하죠, 이렇게요. 쭉 통하죠. 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이거 봐주실 거라고요. 예.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앙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시험령이 일곱명이 안 내렸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무서워서 하는 거지 열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건 하나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건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지 겉에 나오는 행동, 쟤들 공부하러 왔네? 그래, 너희들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기, 그렇죠. 예.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온 건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냐고. 그렇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기회주의자. 예. 그러니까 재앙이 제가 그러잖아요. 반드시 기근이 온다고요. 엄청난 기근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사람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지금 목마라서 죽을 판인데 누구 걱정해요? 5 형제들.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 걱정하잖아요.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도 자기 집안 식구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품성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부자 이름 몰라도 이 사람은 나사로 이름을 알잖아요. 여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떤 선행이 율법주의적 있어요. 율법주의긴 했지만 어쨌든 예, 어떤 규칙 속에서 어쨌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왜 형제 5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5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각난 율법으로 보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 빠져서 쩔쩔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계속 율법주의 이 사람은 뭘 기적을 가서 보여주면 분명히 돌아갈 거야. 계속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말씀으로 깨우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표피적인 거, 피상적인 것만 알아요. 뭔가 이렇게 뭐 강한 임팩트를 주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와서 살아오면은 다 예?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지금 이분은 자동차 다 고쳐주셨네. 아이고 잘 됐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도 9시까지 갈게요. 네. 아이고 차량이 잘 수리가 됐나 봐요. 그분 좋죠? 되게 착하고. 어디 예, 저번에 가셨던데 거기.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에만 빠졌죠. 율법에만 빠졌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해, 성경 전체를 말해요. 네. 자, 구약 성경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모세 오경, 선지자는 나머지 성경책. 예. 예. 항상 증인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구나. 예. 누구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앞에 5 형제는 율법에만 빠진 거예요. 율법에만 빠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근데 여기는 증인이 2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5절부터.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에 나오는데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를 가리킨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얀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지금 여기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지금 깨우치러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실망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역사다. 여기에서 예.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더디 믿는 자. 예. 그들은
이 예수가 무슨 행위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할 줄 알았다는 기적을 행하고 자기들의 구원해 줄 어떤 예? 그러니까 다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모세 오경만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세 오경과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 40일 동안 하고 가셨어요. 이건 첫 번째 그 부활한 날 첫 번째고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도 한 말이 44절 이하에 있습니다. 44절 이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접하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둘째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네, 때까지. 그렇죠? 그 능력이라는 게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 엑소시아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엑소시아.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예, 그 능력.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죠. 예, 그래서 능력이 나뉘어져요. 예, 헬라어에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두나미스를 주세요. 같이 주시는. 네, 같이 주셔야죠. 예. 그래야지. 그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예. 주님을 믿게. 예.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이 고난도 그 무시당함, 그 고난을 말해요. 무시당함. 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무시당한 거죠. 무가치한 존재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무가치함이 자기 부인이죠. 예, 기가 막혀요. 이 단어 자체가 크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꽤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만 성경을 안다고. 계속 몰라요. 40일간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고 다녔는데도 모르잖아요. 44절에 왜 또 못 알아듣느냐. 드디어 이제는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예.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모세 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너희가 거기서 권고함을 받아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네가 봐야 네가 가능하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전부 육적으로 회개하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임팩트를 받고 기적을 보면 회개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에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본질이죠. 말씀의 본질을 알면 예. 그 열천의 비유에서도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와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않고 원문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서는. 예, 에이돈이에요. 에이돈이라는 단어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본질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뭘 가려놨어. 이렇게 가려놨어. 수건으로 가려놓고. 끝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네 본질을 보고 싶은데 너는 본질을 보여주지 않았어 나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것까지 사러 갔다가 왔는데도 예, 그들은 뭔가 목적을 위해서 갔다 온 거죠, 사실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예,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본질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돈이에요. 거기서 난 너희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본 적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이르되 모세와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회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아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다 육적으로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 말이 안 되죠. 그게 육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천국 못 가겠네요. 예,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사로 엘 나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푸트코스 절대적인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진짜 성전.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죠 거기를. 예, 그들은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 무시당했어요. 아주 무가치한 거로. 어디 값싼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냐고 이렇게 무시했던. 예, 예. 참 안타까워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 가죽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봤잖아요. 아, 목수 아들이네. 배우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내가 그 집 사정 다 하는데 대학교도 못 보내고 다. 거기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형식을 보고 그들이 뿌리친 거죠. 사람이 얼마나 겉모습만 보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예. 그 누가복음 12장인가요? 12장 1절. 아니, 여기 아니네요. 그 누가복음 12장 8장 18절 보세요.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뭘 상징했죠? 하나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 예, 11절에 나오죠.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듣는 자 잘 들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있는 줄로 아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빼앗기나요? 빼앗겨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다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예, 예수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그들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생각했던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들은 율법만 있으면 그냥 남들은 개야. 남들은 예? 아유 저 거지 나사로 응? 저 값싼 은혜나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게 막 개 취급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안 계시면 말씀이 안 계시면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도 빼앗긴다니까요. 율법도. 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또 있는 거, 말씀이 어느 정도 있는 거, 그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그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율법이었거든. 결국 율법이네요. 결국 율법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예,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 없는 거죠. 그거는 없어질 영광이죠. 그죠?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인도해 줄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광이 있어 수건을 덮었단 말이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 하나님으로서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것마저도, 그 영광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예. 이 말씀 자체가요, 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나만 지금 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어렵죠? 이 구절이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되게 쉬운 것 법 아래 같은데.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근데 죄가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마치 행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사욕이라는 게 아까 에피티미아, 탐심. 예,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라고 돼 있어요. 그 병기가 예, 옷이에요, 옷. 옷이에요? 예, 저번에 제가 속옷과 겉옷 했었죠. 네네. 그 히마티온, 예, 옷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예, 드린다. 이게 파리스템이라고 하거든요. 파리스템이. 파라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파라푸토마 죄거든요. 그것도 파라푸토마.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파라볼레도 비유. 여기 떨어지는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근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야. 근데 이걸 갖고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파라푸토마도 정확히 여기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근처까지 와가지고 나 지켰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 다 이렇네. 웃기는 하나님은 웃긴다. 너 근처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는 못 왔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다 근처까지만 오고선 자기들은 의를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웃기지만 너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 절대로 너 거기서 못 나와 그러는 거예요. 너 다 갚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자꾸 근처까지 오고 대충 갚아놓고 나 다 갚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드린다는 게 파라히스테미, 그것도 곁에 가까이. 히스테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스타우루스가 이 히스테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서 있는 기둥 그런 뜻이에요. 서 있는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곁에 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옷을 입고 의의 병기, 전신 갑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분이 주시는 옷을 입고 어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파리스테미, 파라히스테미, 파라 가까이에 히스테미 우뚝 서 있는 기둥 십자가. 십자가는 단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건 히스테미, 스타우루스 기둥이라고. 예, 서 있다. 히스테미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곁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 옆에 서 있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드리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밥하고 설거지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교회에서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 차라리 도시락을 싸갖고 오세요. 도시락을 싸갖고 제발. 예? 일을 갈 뻔했어. 예. 일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을
헬라어에 이를 간다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음식물 없이 가는 걸 말해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말씀이 없는데 갈아요. 그게 율법주의 행위예요. 생명이 없는데 자기는 갈아 먹는다 그래. 그 이를 간다 그래요. 뭐가 들어가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껍데기를 먹어가면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엄청난 거라 생각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막 씻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를 가는 거야. 이놈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명도 아니야. 왜 썩어질 것을 갖고 갈아 잡고. 표현이 기가 막히네. 이를 아무것도 없이 막 갈잖아요. 막. 근데 그게 그들은 얼마나-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그 뜻이에요. 말씀이 없이 가는 거예요. 계속. 예, 말씀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만족도. 예, 만족도 없고 가는 거예요. 예. 참, 이 하나님의 언어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런 다 일을 풀려요, 하면은 이렇게. 그만이. 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리스테미, 파라스테미, 십자가 곁에 있으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가 너희를 뭐예요? 주장한다는 게 쿠리오스예요. 요거 잘 적으시고, 이 쿠리오스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 요한복음 20장 2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가보세요. 야, 이게 또 오늘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주가 쿠리오스예요. 그럼 아까 다시 넘어가 보시자고. 죄가 너희를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온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이거 먹으면 죄인데. 요거 행하면 죄인데. 견뎌도. 계속 우리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마치 죄가 우리의 주인인 양. 잘 보세요. 이거 행하면 죄인데. 계속 우린 여기에 지배당했어요. 법 아래 있었단 말이죠. 계속.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이게 죄일까? 돼지고기면 죄일까? 맨날 그랬어. 예? 맨날 그랬어. 맨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열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이 갔어. 혼합해서 가서 예수님도 믿고, 이걸 행하면 죄인데, 이거 하면 죄가, 다 여기에 막, 바울이,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만 생각해. 그만 생각해.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걸 죄를 지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연하지. 잘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딱 소지를 했어. 그랬더니 귀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집안에다 소지가 돼 있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 7 귀신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단 말이죠. 나빠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을 내가 아무리 청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더 귀신만 든다니까요. 다 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자꾸 우리 뭘 쓸어내고 자꾸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소지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더, 늦바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을 모른다고 율법주의를 가다가 이게 타락해버리면 막 더 심해져요. 더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하면 죄일까? 이거 하면 죄가 아니, 거기에 제발 하지 말고, 예수님만, 그분에게만 올인해라.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과 상의하고, 다 해라. 제발, 이거 먹으면 죄일까? 이거 먹으면 죄가 아닐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막 3단 논법식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건 아직도 법 아래 있는 거다.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네가 그런 거 안 먹게끔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그런 거 먹으면 토악질 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알아서 1000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그분에게 맡기고, 네가 자꾸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다 보면 네 자랑 나오고, 내가 이 방법 썼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지 말고,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주님만 바라봐라. 다 은혜로 오는 것이지. 그 부자와 나사로에게 부자가 그건 거예요. 자꾸 이거 하면 죄가 되고 이거 하면 죄가 아니고 거기에만 계속 골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만족하고, 아 나는 죄가 없어, 잠깐만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 아가도스 보기에 좋았더라. 자기가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자기가 보면 좋은 뭐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율법이 예. 어려운 걸 너무너무 힘든 걸 지켰잖아요. 얼마나 뿌듯 보람과 이거 이거는 그 10년 너는 해보지 않은 제가 사람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안식을 지킨 거 가지고 목회 나서 10년 울고 먹었어요. 이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잘. 또 그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설교할 때 나 지겹더라고. 나중에는. 본인이 예, 야, 이거 내 자랑이지. 이게 뭐 지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런 거 할 때도 있어요. 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그럴 시기도 있지만, 이젠 단단한 음식 먹어야죠. 언제까지 죽만 먹고 살겠어요.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죠. 기적이 죽이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우아하게 예. 만들었잖아요. 예. 뭐 죽일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네. 엄청난 또 그러니까 같이 말씀하고 기적하고 분명히 아까도 우리 공부했지만 말씀이 먼저고 기적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삼천을 회개할 시킬 때도 네. 기적과 같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자기 자랑을 다 하나님한테 돌리죠, 영광. 근데 어차피 자기 그거는 자랑이 아니다. 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빌려 타다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네. 결국 말씀만 남는 거예요. 결국 말씀만 남아요. 예. 어차피 여기 이 땅은 아예 다 비우고 비유죠. 모형이죠.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 예. 죽었지.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죠. 구약에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기적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죠. 그렇죠? 진짜 기적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걸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고, 이제 때가 되면은 헌집을 줘야죠. 옛날 기적은 버려야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몇십 년 울고 먹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더 큰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고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닌 것을,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과 함께한 우리 주님의 종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큰 걸로 보니까 훨씬